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앞뒤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네. 11월이 이제 감사의 달인 건 잘 아시죠? 또 다음 주일이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욱 감사하십시오. 뭐 감사할 수 없는 걸 찾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서 세상의 복덩어리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년의 그 긴 기다림 끝에 깊은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께 너무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제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플랜 B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죠. 그만큼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저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우리가 읽었던 15장 또 후반부에 보시면은 또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장면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아주 중대한 약속, 목숨을 걸 만한 약속을 할 때에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은 동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서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인 이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의 뜻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좀 무서운 약속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의식을 아브람과 행하셨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약속하시면서 행하셨냐?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무뼈를 이미 앞에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적인 그 약속의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 염려 마.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그 의식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의식을 행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서 있고 타는 햇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쌍방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이 성립되는 것인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만약 앞으로 너나 네 후손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만약 약속이 깨어지면 받아야 할 그 모든 책임과 저주, 그 쪼개지는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홀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는 그 의미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약속에 행위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 또 영적 충만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예배 중에 오늘과 같이 갑자기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또 찬양 부르다가 찬양의 한 소절이 내 마음을 깨트리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타는 햇불 같은 그런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 경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가득해서 어떤 문제든 다 이길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과 그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가득하죠. 어떤 문제 나한테 와봐. 다 내가 무찔러 주겠어라는 그런 담대함이 가득 차요. 그렇게 확신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는 지금 너무나도 생생하고 뜨거운데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10년 묵은 현실,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 문제,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아픈 현실이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채 너 왔어 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타는 햇불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무별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타는 햇불처럼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였습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아내 사례의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오늘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냉혹한 현실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6장 1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불타는 그 경험을 하였어도 여전히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례의 고통은 그저 아이가 없는 단순한 불임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겪는 더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무거운 신앙적인 고뇌였어요. 차라리 약속이나 없었다면 포기하고 말 텐데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냉혹한 현실은 그대로이니 그녀의 마음은 날마다 찢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저에게 약속을 주신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정말 신실하신 분이 많이 맞으십니까? 라면서 이 좌절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러한 깊은 좌절감은요, 결국 사례에게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참으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성과 형편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하나님도 제 입장에 되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이죠. 사례가 그랬어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아마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조급한 가운데에 드는 생각일 뿐이에요. 자, 이러한 사례의 생각은 사례 혼자만 한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남편 아브람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람도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 아기가 없다고 투정했어요. 양자나 삼아서 약속의 자식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브람은 생각에만 머물렀습니다. 두려움의 그 생각에만 머물렀어요. 실제로 양자를 삼지 않았잖아요. 두려움의 단계에 머물렀다면 오늘 사례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창세기 1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사레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자,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0년 동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한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마침표 찍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쉼표를 찍고 계시는데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단정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업에 한두 번 실패하면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라고 단정해버릴 때가 있죠. 자녀가 속을 썩이면은 저 아이 틀렸어.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가 이렇게 단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관점, 즉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의 상식만이 전부다라고 믿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람과 사레가 처한 이 10년의 불임은 명백하게 끝이지요. 절망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마침표가 아니라 소망의 쉼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마침표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구원하셔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고 계세요. 너 함부로 마침표 찍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십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심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오세요. 의심의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문제를 한번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먼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해석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이거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사방이 어두운 뿐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의 두 번째 실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과 다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어요. 이는 아마 당시의 관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니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사례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자신의 그 연약한 몸,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자, 사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 남편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영적 가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뼈를 보는 것을 모자라서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에 무너진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찌 모르겠어. 그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할 거라고.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보며 이 힘든 시간들을 같이 견뎌내 봅시다. 이렇게 아내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졌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을 보세요. 참으로 충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나나요? 2절 마지막 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럴 땐 듣지 말아야죠. 참 미련해요. 이럴 때는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저항 없이 그 아내의 제안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이 가정의 비극을 시작하는 그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10년간 원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더니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딜레마를 가져와요. 또 4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종이잖아요. 사례 몸종이에요. 하갈이. 어떻게 주인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제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극상 아니 하극상이죠. 집안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평화가 깨졌어요. 사례가 원했던 것은 아이였는데 정작 결과로 얻은 것은 멸시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사례가 분노해요. 분노하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그 책임을 전가해요.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안을 누가 했어요? 사례예요, 사례. 이 실수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사례예요. 근데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사례가 화를 내고 있어요. 자신이 실수해 놓고서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하와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특성.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남 탓을 하는 거. 죄를 전가하는 거. 죄의 특성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두 번째 실수를 저질러요. 또다시 영적 가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한번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참 이건 관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책임함이에요. 무책임. 자, 지금이라도 첫 번째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중재를 했어야죠. 어쨌든 그래도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 사례의 마음도 달래주고 또 하갈이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막아주고 어떻게든 이 갈등을 중재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사례의 분노에 무참히 내던져 버려요. 결국 사례는 어떠합니까? 그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이 처벌해 준 게 누군가요? 사례죠. 사례도 하갈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첩이랄지라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서 사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를 참지 못하고 쉼표인데 마침표 딱 찍어버리고 자신들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에 처참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방관자가 되었어요. 사레는 학대자가 되었으며 하갈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참 절망적이고 비참한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린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도 이렇게 형편없이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실패를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아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저렇게 넘어졌구나. 아이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나아갔구나 라면서 우리 또한 이것이 때로는 위로가 돼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심지어 그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자랑했어요. 왜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 그분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이 은혜를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의 실수, 내 자녀의 실수, 성도의 실수를 우린 서로 용납해야 돼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낮은 자들이에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은혜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양자를 드리려 하였고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게 10년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손쉬운 방법 택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계속 와요. 고통도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건 누구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갈 것인가, 이 둘의 싸움은 늘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할 겁니까? 어려운 길을 택할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오셔야 해요. 어려운 길을 택하세요. 어려운 길을. 물론 쉬운 길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너무 빙빙 돌면 힘들잖아요.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일로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택한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의 씨앗이 되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당신의 계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준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먼 훗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총체적인 실패를 덮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딱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사례처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며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지금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침묵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것은 네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아직 마침표가 아니야. 그건 쉼표다. 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쉼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시고 그냥 믿음으로 쭉 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쭉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이 언젠가 그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